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9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70년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6.25 전쟁을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틀린 명칭입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왜 틀린 전쟁이냐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서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할 때에 그걸 한국 전쟁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북한 쪽에서 남침을 하고 일방적으로 침범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6.25 사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변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맞다. 그렇게 나라에서 정해서 6.25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전쟁을 할 의향이 있었다는 뜻으로 비춰지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전쟁이라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6.25 전쟁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 또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나누어집니다. 6월달, 오늘 15일인데 6월을 보내면서 주일날 제가 이 나눔에 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6.25에 관련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위한 기도와 이 설교를 언제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오늘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아침 시간에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영락교회에서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오늘은 태영호 공사라고 전 영국 대사 공사였던 분이 오셔서 세미나를 해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그 세미나를 같이 참여하면서 질문도 받고 듣고 하는 얘기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들의 구성은 6.25 전쟁을 경험한 분과 경험하지 못한 분, 이렇게 두 세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6.25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전후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전후 세대는 지금 미래에 대한 꿈만 꾸고 있고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많이 범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답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태영호 공사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핵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 북핵 문제가 곧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가 북핵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북핵 문제를 이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 무지개처럼 생각하는데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가 없고 북한은 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그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북핵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미국이 스텔스기나 또 혹은 벙커버스터 같은 무기를 통해서 북한을 공격할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에 있는 미군과 미군 병사들이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3만 명 정도 되는데, 미국은 자신 자국민들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희박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확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섰는데, 예전에는 세문안교회 은퇴하신 이수영 목사님께서 가끔 정말 우리가 속이 시원한 그런 설교를
좀 시국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해서 저희들의 속을 풀어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이후로는 이 교계에서 시원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 저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정치 얘기나 또 경제 이야기를 어줍지 않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해왔습니다마는,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9주년이 되는 6월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영호 공사가 마지막에 질문을 받았는데, 이 한국의 남남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는 경제 발전을 이룬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진보는 어떤 분들이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룬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를 이룬 진보 세력과 경제 성장을 이룬 보수 세력이 다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항상 같이 공존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해결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어려운 말을 쓰셨어요. 요즘에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말과 레짐 콜랩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태영호 공사가 쓴 말인데, 이분이 레짐 콜랩스라는 말은 붕괴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짐이라고 하는 말은 틀, 프레임이라고 하는 불란서 말인데, 정치적인 말로는 불란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정치학 용어들은 거의 불란서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레짐 체인지라는 말은 체제를 바꾼다라는 그런 뜻이고, 레짐 컬랩스라고 하는 말은 체제를 붕괴시킨다라는 말인데, 자신이 볼 때 북한은 체제가 붕괴돼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붕괴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한국 교회가 이 북한의 엘리트층, 즉 자신과 같이 이렇게 엘리트층들을 변화시켜서 그분들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세계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 또 수요일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집에서 이야기를 해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성낙원에 가서 우리 몇몇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날 대통령이 추념사를 했는데, 김원봉이라고 하는 분을 굉장히 추앙하는 듯한 발언을 하셔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을 그날 아침에 화가 나서 썼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뭐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솔직히 저도 별로 마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진보와 보수가 통합이 되기 위해서 김원봉이라고 하는 진보 세력의 분을 애국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훈장을 추수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김원봉 씨도 항일운동을 하신 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항일운동을 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항일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김구와 이승만 그분들은 항일운동을 하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항일운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김원봉 씨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항일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진보가 아닙니다. 공산당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김일성 측근에서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런 분에게 애국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진보라고 하는 이유로 훈장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보와 보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틀 안에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진보와 보수를 진보가 마치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에 대통령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도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전쟁을 통해서 그 많은 애씀을 통해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열매가 지금 우리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자유롭게 이 나라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싫어서 이남으로 월남을 하셔서 신앙을 지켜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분들 앞에 우리가 낫을 들고 떳떳하게 하늘나라에서 만나려면 이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 안에서 진보, 민주화를 이룬 분들, 보수, 경제성장을 이룬 분들, 그분들이 같이 함께 두 날개로 새처럼 날아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비약시키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에게 훈장을 주고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착각을 하셔도 너무 많은 착각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여 저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찾아오셔서 항의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성경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항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신다면 저도 분명히 항의할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된 말씀으로 드릴 내용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충분한 논지들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이 대한민국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며 지켜낸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인도를 하다가 도착 직전에 사명을 잘 감당한 이 모세가 자신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신명기 32장의 내용입니다. 더구나 자기가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유언처럼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시시한 내용, 물론 성경에 시시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모세가 가슴을 울리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120년 동안 모세가 수명을 이 땅에서 누리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을 이 모세는 이 신명기 32장 고별 설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를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과거를 돌아봐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과거를 돌아봐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과거를 돌아봐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과거를 돌아봐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과거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총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옛날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기억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게 다시 한번 또 다시 제가 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이게 삼성인데 이 삼성이 약간 오류가 가끔 있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기간 동안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황무지, 낮에는 45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18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일교차가 22도 정도 납니다. 사람이 일교차가 20도 이상 나면 건강을 잃기 딱 좋은 그런 계절,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필요한 하나님의 보호 조치인지 우리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 가보면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기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키시는 것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눈동자는 3만 개의 신경세포가 이 안에 들어있대요. 그런데 이 눈동자는 기가 막히게 우리 앞에 어떤 물체가 다가오면 눈을 감아 이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그렇게 눈동자가 많은 공격으로부터 눈꺼풀이 또 눈썹이 또 많은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이 눈을 보호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둡게 된다고 할 정도로 이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중요한 기관을 지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분은 여기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누울 자리, 하다못해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아십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하고 3천 번 정도 뛴답니다. 우리 심장이. 우리 몸에 있는 혈관 길이가 한 16km 정도 된대요. 16km. 그 정도로 긴 혈관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혈관, 모세혈관까지 심장이 10만 번하고 3천 번을 펌프질을 하면서 피를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어저께 저녁부터 오늘 지금 저녁까지 10만 번하고 3천 번 이 펌프질을 심장이 한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기특하다 한번 합시다. 기특하다. 얼마나 기특해요. 10만 번하고 3천 번을 띄워줬어요. 이거 안 띄워줬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뭐 이 믿음 굳게 지켜라 뭐 이거 못 볼 뻔했어요.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이 성도님들을 하루에 10만 번 하고 3,000번 심장 잘 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을 이룬 거, 한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또 청소년 축구가 결승에 올라간 거,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골을 넣어주시게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저는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를 100여 년 전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저는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데 한몫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자신의 모국인 캐나다에 편지를 보내서 내가 선교지에 여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독립을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자신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총칼에 쓰러지면서 피를 토하면서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세계 만방에 알려달라고 자기 모국인 캐나다에 편지를 쓰신 분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독립운동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3.1운동이 세계에 어떻게 알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이런 부분에서 지킨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옛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까닭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광야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광야에서 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 사람들하고 싸우고 저 사람들하고 싸우고 별짓을 다 하면서 40년 동안 그 난리를 쳤습니까? 자기가 가는 방향이 아닌 남쪽으로 길을 틀어가지고 시내산으로 내려가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빙빙 돌면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광야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이 닥쳤을 때,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심이 되기도 했고 배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변치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에서 상임이사국 회의를 열었는데 러시아가, 소련이 불참을 하는 바람에 그 상임이사국에서 연합군을 한국에 파병하기로 결의하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 거기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연합군이 우리 대한민국에 못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러시아, 이 소련이 그 상임이사국 회의에 참여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그게 결의가 돼서 연합군이 오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결국 이렇게 지켜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연합군 참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고 낙동강에서 그 많은 피를 흘리면서 막아낸 것이 결국 압록강까지 수복하는 역사를 이루었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1958년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가 미국 육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정말 멋지게 생긴 사람입니다. 트럭 운전사였대요. 저는 엘비스 프레슬리 흑백 텔레비로 하와이의 마지막 공연을 본 기억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흑백 텔레비전에서 그 카라가 여기까지 쫙 올라오는 바짝거리는 그 옷을 입고 서가지고 구렛나루 이렇게 해가지고 럼미 텐더를 부르는데 남자인 제가 봐도 가슴이 굴렁거렸어요. 남자인 제가 봐도 이야 진짜 저렇게도 노래를 부르는구나. 저희는 노래를 부르면 항상 학교 종이 땡땡땡 요것만 불렀죠. 어떻게 노래를 그렇게 부를 수 있나.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 육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스타덤에 오른 지 딱 2년 만에 군 입대를 했습니다. 인기가 오르고 2년 만에 미국 육군에 입대를 하는데 지금 2년 동안 쌓아놓은 자신의 인기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이 저마다 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모셔가려고 별 일을 다 꾸몄습니다. 심지어 해군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았던 멤피스라고 하는 동네 출신 사병들만 모아서 엘비스 프레슬리 중대를 만들어 줄 터이니 해군으로 입대해라 이런 권유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엘비스는 모든 제의를 뿌리치고 특별 서비스 부대 배속도 거절하고 특별 대우 받지 않고 여느 사병과 똑같이 당시 서독의 미군 기지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복무 중에 딱 한 차례 레코드 취입 이후에는 일절 연예 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군 복무에 충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한 몸짓과 요란한 음악으로 인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미국 보수층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엘비스리의 강한 애국심, 건전한 미국 청년으로서 바른 행동, 그것 때문에 그를 다시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서독에 주둔했던 제32전차대대에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근무를 했는데 같이 근무했던 윌리엄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 엘비스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병사로서 미국 시민으로서 가장 훌륭한 남자였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복무를 두고 어떤 여성팬은 대통령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편지를 보냈느냐면 당신 남편에게 엘비스 프레슬리를 제대시키라고 빨리 오늘 저녁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영부인에게 편지를 보낸 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우리도 좋아하던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남진, 나훈아. 그런 분들은 다 월남도 갔다 오고 군대를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좋아합니다. 왜? 나라 사랑에 앞장섰던 분들이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다른 젊은이들과 똑같이 베트남에 가서 군 복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예인들 군대 안 가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걸 보면서 혐오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죽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너희에게는 최고의 인기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기독교인들, 기성세대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숨을 버린 나라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선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옛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킨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기성세대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입 다물고 있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할머니가 전쟁터에서 교회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피를 흘리며 지켜낸 나라가 이 나라이기 때문에 너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지켜낸 그 옛날 하나님이 지켜내신 일들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사람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 돌아가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사역을 하시는 분 가운데 한국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킴 웍스라고 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미군 중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하고 훌륭한 성악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놀라운 간증을 하게 돼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집회를 다닐 때마다 이 킴 웍스라고 하는 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할 때 어떤 간증을 했느냐면 사람들이 시각 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앞, 20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면서 나를 인도해 준다. 마찬가지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10년, 20년 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으니 이 걸음을 이렇게 걸으라고 한 걸음씩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결국 가야 되는 그 목적지까지 10년, 20년 후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지만 결국은 내 목적지까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는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 킴 웍스가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0년, 여러분 20년 그 후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인도하시지 않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내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결국은 가장 선한 것, 베스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가장 좋은 목적지인 베스트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면서 옛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대 연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